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성탄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탄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하여서 역사는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을 두 부분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조물주를, 신을 찾아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니그렌 교수가 자기 학설로 세상에 있는 종교의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신이 인간이 되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오늘은 2022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축복,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최초로 전해지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때에 세상에는 여러분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변변한 메시지 전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인데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탄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성탄 소식 외에도 성탄의 사건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이 성탄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말은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목자들은 그저 두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주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성경이 대부분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SNS에 어떤 분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그리고는 기념시계도 하나 받았는데 이것을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고 특별 선물까지 받았으니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상을 받게 될 때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훈장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생기고 찬양할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고형원 씨가 지은 곡 중에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곡의 가사를 보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들으시는구나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고 또 가르쳐 온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켜 놓은 것이죠. 옛날 그 유대인들의 성전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출입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들 아이들만 그 안쪽 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안쪽들은 이스라엘 뜰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여인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안에 이스라엘 뜰에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 여인의 뜰을 지나면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신분에 따라서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현장에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방인 혹은 또 장애인, 또 여인들, 아이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었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일반인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 차별을 철저하게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성전 제사가 아니라 기독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유대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누구든지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 그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큰 기쁨은 무슨 소식일까요? 큰 기쁨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쁨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1절 말씀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성탄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구주가 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생각하실 때에 돈이었다고 한다면은 능력 있는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였다면 정의로운 지도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병 고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병을 잘 고치는,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훌륭한 어떤 그 상담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좀 누가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는, 이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죄는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힘입니다. 죄는 무질서와 무의미와 흑암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언제나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합니다. 죄는 결과가 죽음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문제,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보려고 더러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뭔가 좀 선행을 할 것이 없는가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는 도덕적이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도나 법을 가지고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떤 시도나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 성탄이 좋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동공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최상의 가치를 온몸으로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 메시지를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이 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